오늘 말씀 제목은 내 삶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어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또 찬양으로 계속해서 또 봉헌송으로 또 우리 또 찬양으로 고백했지만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 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에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 예배당에 와서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 크시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으시다. 이렇게만 고백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 성전을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캠퍼스에서, 학교에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기적을 성경에도 이 기적을 행하셨지만 오늘 그 첫 번째 기적을 어디에서 행하셨는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식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 특별한 또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그냥 아무 데서나 첫 시작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 가나는 이 아프리카 가나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갈릴리라는 그 마을에 옆에 붙어 있는 아주 작은 이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마을에서도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어떤 출신도 내가 시골 출신이라고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그곳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경 출신도 돼요. 영암 출신도 돼요. 율전동 출신도 되는 거예요. 내가 원룸에 살아도 하나님의 기적을,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당시 지금도 이 결혼식은 특별한 이 날이고 나라를 막론하고 결혼식은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잔치요 축제지만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결혼식은 정말로 의미 있고 특별한 날이 잔칫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는 결혼식이 보통 한 20분이면 끝나요, 여러분. 세상의 결혼식은 막 1시간에 막 많이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게 가면은 신랑 신부가 없고 다른 사람이 결혼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근데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보통 이 일주일씩 이 축하를 한다고 합니다. 길면 2주일씩. 그러니까 이 일주일 동안에 기뻐하고 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이 결혼식을 기념하는데 이때는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 아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정말 시골 사람들 가난하고 힘들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결혼식, 이 잔치는 마음껏 그래도 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음식을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고, 저희처럼 식권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막 도장 없으면 식권 못 내면 밥을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마을 사람들은 함께 와서 먹을 수 있고 축하해주고 그럴 수 있는 거. 마음껏 포도주도 마시고, 이 포도주도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정말로 그래도 이 어떤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었던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식이 정말로 중요한 날, 잔치의 날, 기쁨의 날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결혼식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결혼식에 필요한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처럼 잠깐 하는 게 아니라 막 일주일씩 하니까, 물론 그것도 예상하고 준비했겠지만 이 결혼식 축하는 이게 며칠째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면 결혼식에 음식 하나 없다고 이게 큰 문제인가, 막 예수님까지 막 나서서 해야 될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결혼식을 준비한 신랑과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결혼식의 모든 책임과 준비, 들어가는 돈, 뭐 혼수는 남자가 다 준비합니다. 여자는 몸만 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 너무 좋겠죠, 이러면. 예, 부담 없이 몸만 와서 같이 사람만 주면 되는 거예요. 남자가 다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 음식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 신랑이 결혼식 준비가 소홀하다, 이 책망받을 일이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원망과 불평, 이것을 또 들어야 되고, 또 그것이 잘못하면 이 소송, 이 율법이 철저한 이 나라기 때문에 잘 준비하는 것 때문에 신랑이 소송까지 걸릴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이것을 초자연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이 나타났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참석하지 않으셨으면 기적이 안 일어났겠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면 물이 포도주로 바뀔 일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 결혼식에 계셨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결혼식에 계셨을까요? 어떻게 알고? 오늘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결혼식에 계실 수 있었는지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초대하면 언제든지 초대받은 곳에 찾아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초대하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음으로 믿어서 기도할 때 우리 영접 기도 하잖아요. 주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듯이 내 마음속에 주님을 초청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시겠다고 해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을 초청하면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직장인이라면 직장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내가 가정주부라면 이 가정 일을 할 때 가정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학생은 학교에, 교실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이 하나님 오늘 정말 내가 오늘 일하는데 정말 하나님 이 첫 시간 직장 일을 해나갈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자녀들 내 힘으로 내가 다 양육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자녀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 공부하는 것도 내 지식과 지혜로 내 앞에 진로도 내가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 내 이 공부하는 교실에 캠퍼스에 학교에 주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초청하면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34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셔서 언제 얘기하나. 물론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초청하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향하고 계시고 귀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면서 정말 이 큰 어려움을 많이 안 겪어봤지만 정말 신앙의 이 어떤 큰 어려움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겪었어요. 제가 이 고3 때 그때는 이 주일이 되면 그 학교에서 무조건 고3은 자율학습을 하러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국룰이에요, 국룰. 그러니까 이 자율학습이지만 타율적으로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월 달 첫 이제 토요일이 돼서 담임 선생님이 이제 내일 우리 자율학습 시작하니까 다 이제 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제 어떤 신앙의 양심상 제가 뭐 고3이긴 했지만 어리긴 했지만 그래도 주일날 이거는 내가 도저히 예배를 빠질 수는 없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 학생들이 제 친구들 다 이 주일날 학교를 갈 때 저는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그 시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 학교 근처에 제가 이제 저도 자취를 하고 제 친구들도 이제 그 옆에 이제 집들에서 자취를 했는데 저는 이제 시골에서 예배드리고 올라왔고 친구들은 학교 갔다가 왔는데 이제 친구 한 명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우가 선생님이 너 내일 학교 오지 말라고 그러던데? 그러는 거예요. 저만 안 간 거예요. 저만 학교에. 제가 이제 그 자취방에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그 조그마한 방에 주일날 저녁에 있는데 이 눈물이 나는 거야. 야, 이거 내일 아침에 학교 가서 선생님 오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이 예배를 빠지길 수가 없고 하나님 예배를 정말 생명처럼 지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고 구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월요일날 일찍이 선생님보다 먼저 선생님 보통 한 8시에 이렇게 고3 오시거든요. 일찍 가서 교무실에 가서 먼저 가서 서 있었어요. 선생님이 문 열고 딱 들어오셨는데 저를 딱 보시고 하시는 첫 마디가 왜 왔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그래서 너 자율학습 뭐라 하는데 왜 선생님 얘기 안 듣고 이거 안 왔어? 그러니까 제가 울면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겠으면 선생님 저는 자율학습 제 신의 양심에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선생님 주일날 뭐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당황하셔가지고 그래 일단은 교실로 가라 그렇게 하시고 엄마를 오시라고 한 거예요. 시골에서 저희 어머니가 그 다음날 올라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큰일 났다. 엄마까지 오셔가지고 진짜 이거 어떻게 하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중에 저희 어머니 들었는데 선생님 저희 어머니 다 앉혀놓고 이러셨대요. 어머니 규혁이가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 중에 이런 애가 없는데 이상하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냥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학교에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저희 학교, 저희가 사립학교였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자율학습을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린 학생이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초청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내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초청하면, 초대하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내 삶 속에 초청하는 것, 이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고 뿐만 아니라 마리아처럼 그 문제를 예수님께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네, 이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봐서 뭔가 얘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거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여 그 문제 그대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능력의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은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친구에게는 잘 얘기하고, 가족들에게는 얘기하고, 아니면 혼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고, 또 SNS에 막 이렇게 올리죠. 막 푸사해. 오늘은 너무 힘든 날, 나를 위해 이런 거는 하면서도 예수님께는 예지하지 않는 것.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 말씀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께 구하면 얻는다는 거예요? 못 얻는다는 거예요?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는 부모에게 구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제가 교육자실에 있으면 교육자실에 이 마음대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최나음, 유진성, 유예진, 전혀 꺼리낌 없이 막 신발 신고 들어와 버려요. 막 들어와가지고 그냥 엄마 아빠 책상에서 뭐 필요한 거 그냥 가져가고, 뭐 먹을 거 있으면 뭐 먹고, 전혀 어려워하지 않아요. 왜? 엄마 아빠 거니까. 자녀는 담대히 구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 어려운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작년 집사님 한 분이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일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원래는 여러 기관들을 방문해서 이렇게 하는 일이었는데 이 코로나가 발생되니까 다 그것을 이제 정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일을 한순간에 일이 올 스탑이 된 거예요. 수입이 0원.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마음 가운데 어느 날 집에 갔는데
말 그대로 집에 쌀이 없더래요. 정말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고 특별히 힐링 캠프 가운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상황 가운데 불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기도하고 더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다시 막 돈 버는 것에 이곳으로 다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내 믿음을 지키고 붙들고 나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직장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직장을 축복해 주시라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집사님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이게 마무리되면서 점점 그 이 몇 년의 시간이 터널처럼 지나가서 지금은 너무나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일을 조금만 해도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슈퍼바이저 사역하면 막 지방으로 막 다니잖아요. 창원도 가고 군산도 가고 막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직장의 시간을 다 빼가지고 조정해서 계속 막 따라다녀요. 막 섬기러 오는 거예요. 별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안 와도 될 것 같은 그런 날도 그래도 와서 본인이 그래도 배우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그 문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얘기하면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그대로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막 미서요구 넣어가지고 위대하신 나의 아버지 최교혁 아버지 저는 저기 이 예쁜 펜이 필요하니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녀는 구하면 그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필요를 여러분의 상황의 문제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로 끌고 왔던 그 문제들을 여러분 단순하게 오늘 마리아처럼 포도주가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이 건강이 지금 저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재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직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행복한 가정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하고 또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습 강구를 그대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아니요. 이 말씀 아니고 요한복음 2장 5절. 요한복음 2장 5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그대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인들에게 주문하시죠? 이 7절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당시 이 항아리는 돌 항아리인데 이 들어가는 입구에 돌 항아리가 이 6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상 들어가기 전에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 물로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물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 하객들로 왔을 거니까 이 물도 사실은 다 쓴 거예요. 그 항아리에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물 채우는 거 조금 힘들긴 해도
물 채울 수 있죠. 물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하인이 그래도 한두 명은 아닐 거니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 채우고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니까 결혼식 가장 높은 사람한테 갖다 주라는 거야. 여러분, 저기 밖에 막 물 떠다가 아무 물이나 떠다가 이 마시라고 건네주면 이거 되겠어요? 이 하인들은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손 씻고 발시는 물인 거 알면 이 어떤 해를 당할지 모르고 당장 뭐 해고 이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갖다 주라 하심에 어떻게 했다고요? 변명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이거 물 아닌 것 같은데. 포도주 갖다 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 물인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갖다 주었더니 그대로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논리와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것은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피라미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놀랄 일이죠. 그래도 뭐 걸릴 것 같은데. 이 아침이 돼서 이제 그물을 다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상하다. 그러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물 다시 가서 내려보라는 거예요. 이쪽에다 내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 해가 뜨면 물고기들이 더 깊이 숨어버리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은 베드로도 알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도 알아요. 여러분, 고기 잡을 때 낚시하러 언제 가요? 우리 낚시 좋아하시는 우리 분들. 밤에 가. 저도 예전에 이 세 가족도 우리 오픈셀 하느라고 밤낚시, 새벽 낚시 가본 적 있어요. 그 새벽에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난 새벽 기도를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 그 새벽 4시에 배 타고 막 쭈꾸미 잡으러 막 갔었어요. 10만 원이나 냈고 1인당 10만 원 냈고 쭈꾸미 제가 몇 마리 잡은 줄 알아요? 쭈꾸미 5마리. 한 마리에 2만 원짜리. 아직도 냉동실에 그대로 어딘가 있어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못 먹고 있어. 뭐 어쨌든 이 밤에 이 어두울 때 잡는 게 물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알아요. 자기 경험상 이 낮에 그물을 내리라는 이것은 예수님이 뭐 어부도 아니고, 예수님 뭐 해봤자 뭐 사람 낚는 어부지 뭐 물고기 잡는 어부는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오늘 이상한 거야.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물고기 잡을 때도 아닌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다시 그물을 이쪽에다 내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끊어지는지라.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밤새 수고도 했고 피곤하다는 거야. 잡은 것도 없어. 이상하다는 거야.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6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하니. 여러분,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힘든 것이라도. 여러분, 순종은 쉬운 순종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순종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순종을 쉽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순종은 어렵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는 거라고. 왜 어려울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 이거 좀 쉽게 해볼까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어려운 순종은 어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막 맨날 행사하면 명찰 만들잖아요. 명찰 다 만들어가지고 인쇄해 가서 딱 뽑아놨는데 이거 뭐 바꿔야 돼. 그러면 어렵잖아. 그래도 바꾸라면 우리는 다 바꿔. 예, 책자 만들어도 막 이거 다 바꿔. 처음부터 끝 다시. 우리 광고도 어제 이렇게 광고 이렇게 우리 수연자매가 만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광고가 수정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연아 이거 수정해야 되겠다. 내가 봤을 때 집에 가고 있는 것 같았어. 근데 그래도 다 수정을 다 해. 다 한 다음에 내가 해놓은 다음에 바꾸라는 거 수정을 하는 거 어렵죠. 그런데 그때가 진짜 순종할 때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안 될 때, 내 생각으로는 이게 맞는다고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살라고 할 때 그대로, 영적인 지도자가 해보라고 할 때 그대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꼭 있어야 되고 정말 잘 준비해서 사실은 예비해 놓아야 하는 그것이에요. 우리도 살면서 정말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오늘 포도주와 같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한다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시간에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건강하고 싶어. 건강하고 싶은데 정말 예상치 않는 날 갑자기 몸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건강을 대비해서 열심히 운동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몸에 병이 생겨요. 열심히 일을 해서 저축을 해서 열심히 재정적으로 뭔가 안정을 취해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 재정에 지출이 생겨. 어느 날 갑자기 이 이자가 2배로 올라가 버려요. 밤을 새서 공부를 했는데 정작 시험 보다가 졸아버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시험 보다 열심히 밤새서 공부했는데 정작 시험 볼 때 졸아버렸어요.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잘 준비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그것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예수님께 나의 문제를 그대로 얘기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나 혼자 아둥바둥 혼자 막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 나의 삶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문제에 대한 상황 가운데 그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내 문제를 그대로 얘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 눌리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만나면 한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뒤집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율전동에 계신 80대 되시는 한 할아버지를 섬긴 적이 있어요. 이분은 이 파킨슨 병에서 몸도 좀 굳고 자꾸 뭘 잘 이렇게 잊어버리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저와 연결이 돼서 이 예배를 그래도 나오시기를 원하시고 또 제가 찾아가서 집으로 혼자 사셔서 제가 주중에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뭐 간식도 사가서 양육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주일날 일부 예배가 끝나면 제가 집에 이제 가서 이렇게 혼자 옷을 입기가 조금 불편하셔서 제가 막 옷도 입혀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항상 이 주일날 올 때 이 중절모를 쓰기를 원하셔가지고 이 중절모를 쓰시고 이렇게 오셨어요. 가장 좋은 모습으로 오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믿음은 약하시지만 그래도 이 예배에 오시기를 원하셔서 제가 매주 그렇게 초청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평일날 제가 한번 또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밖에서 이 노크를 하는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벨을 누르고 이렇게 했는데도 근데 들어보니까 안에서 이렇게 작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계신가 보다 하고 제가 비밀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누르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니까 힘겹게 막 번호를 이렇게 작은 소리로 막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 봤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 바닥에 누워 계시는데 정말 온 몸이 땀에 막 다 젖어 계시고 머리도 다 젖어 계시고 그리고 밤에 이제 화장실을 가시려고 하다가 넘어지셨나 봐요. 근데 넘어지셨는데 이게 다시 이게 짚고 일어설 힘이 없으셔가지고 밤새 그 자리에서 누워 계시다가 이 대변까지 실례까지 한 거예요. 막 일어나시려고 하셨는지 막 방바닥과 뭐 냉장고 벽에 막 완전히 온물로 막 다 이렇게 묻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고 저도 너무 놀랬지만 저까지 놀래면 안 될 것 같아서 얼른 이 할아버지를 이렇게 세워서 화장실에 모시고 가서 다 씻겨드리고 또 다시 이제 옷을 다 입혀드리고 이 할아버지가 밤새 막 일어나지를 못하셔가지고 막 바들바들 떠시는 거예요. 제가 다 씻겨드리고 이 손을 붙잡고 이 기도해드렸어요. 하나님, 이렇게 어쩌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정말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기도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너무 이게 막 바들바들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받으시면서도 감사합니다. 아멘.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대로 해드리는데 그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 이 사람들은 스스로 아무리 자기가 일어나 보려고 이 발버둥 치지만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그 더러운 이 죄들을 다 갖고 막 발버둥 치지만 일어날 수 없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어물을 그 모든 죄를 씻겨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일어나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혼자서는 절대로 우리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문제를 고백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려고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을 기대하고 정말 사모하며 그 주님을 붙들기 원하시는 우리 가족들은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